오늘 둘째 날 밤에 에베소서 1장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았습니다. 우리처럼 자격이 없고 참 우리처럼 공로가 모자라는 자들을 위해서 택하심으로 무조건적인 선택하심으로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너무나 아버지를 닮지 않은 우리들을 불러서 아버지의 가정에 입양하시고 마침내 당신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귀한 복음의 말씀을 다 듣고 알고 있지만 마음 중심에 그런 것들을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세계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아는 것 같지만 잘 충분히 못 누리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그런 논리와 이론과 교리에 동의하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에 그런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없이 우리에게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기에 불가능한 자들인가, 하나님은 죄악을 참아보시지 못하시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시고 공의하셔서 우리와 같은 인생을 도무지 받으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가정으로 입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말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하고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그런 일이 그냥 일어났나 보다 하고 지나갑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제 본 그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그 소원, 아버지가 만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계획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는 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데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고 적용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온 이 오묘하고 절묘한 이 온 세계를 창조하시는데 필요한 성경의 장소가 몇 장입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천지 창조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이 몇 장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다 어렵죠, 그죠? 그래서 다 이렇게 좀 주눅이 듭니다. 몇 장이지요? 이 정확하게 안 들리고 장 이것만 들립니다. 성경이 이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기 위해서 몇 장이면 충분했습니까? 한 장. 굉장히 용감하게 한 장. 틀렸지요, 그죠? 몇 장입니까? 물론 한 장으로도 충분했지만 한 장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두 장이면 충분하였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이 전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한 이 태양계가 얼마나 변두리에 있는지를 우린 점점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정말 지구의 온 천지의 중심이 아니라 너무나 광대한 우주의 한 모퉁이에 정말 보잘것없는 한 구석에 불과하다는 걸 우린 점점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우주를 묘사하는데 하나님은 두 장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끝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죄로 타락한 영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재창조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 어렵고 힘들었던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도 감히 그런 말을 혹시나 쓸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못할 것이 없으신 그분이 사람이 타락하고 죄인이 된 다음에 그들을 다시 새롭게 빚어내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장들을 할애해서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엄청난 분량을 할애해서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게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제 저와 함께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그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를 향한 마음의 그 깊이들을 우리는 잠시 보고 지나왔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인된 사람 하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와 수많은 성경을 기록함과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가야 하는 이 수많은 수고를 다 보이시고 그 결과로 죄인인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얻게 되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한 번은 멈추어 서서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지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한 번은 멈추어 서서 이 일이 정말 진실인지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덮어놓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그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렇게 빽빽하게 써놓은 성경 한 번도 고민 안 하고 덮어놓고 한 번도 질문 안 하고 덮어놓고 그냥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저는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 그 일을 계획하시고 소원하시는데 이 일이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났습니까? 저는 덮어놓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만
왜 이렇게 능력이 없고 왜 이렇게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마치 샘이 터진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우리를 사로잡는 그 어떤 고백과 감격들이 묻어나지 못합니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그대로 믿는 거, 글쎄 그거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이 거의 예수님 수준이어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믿어지든지,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직 한 번도 제대로 부딪히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서서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이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끝절까지 그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죄인이 재창조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당신의 집에 받아서 양자를 삼으실 수 있는가? 묻고 질문해야 합니다. 이 일이 정말 가능한 일이며 이 일이 정말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한 일도 없지만 이 일들이 우리에게 가능해지도록 아무것도 우리는 수고하며 대가를 지불하며 노력하며 애쓰며 고통하며 힘들어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에 가지고 계신 그 간절한 소원을 누가 말입니까? 아들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것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지만, 우리는 심지어 기도하며 찾지도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보시고 누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까?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일들이 실제로 여러분과 저에게 가능하여지도록, 여러분과 저가 그 아무 일도 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필요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냥 하고 있습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되 이것이 얼마나 구체적이며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인지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이, 불같은 그 소원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저처럼 벌레와 먼지 같은 것들을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불붙는 소원을 보시고 아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로 결심하십니다. 오늘 7절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구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속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redemption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값을 치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 안에 구원을 가르치는 여러 단어들이 있지만 이 단어가 등장할 때는 특별히 값을 지불하다, 값을 치르다 라는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혀 무자격한 자인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아버지의 가정에 입양하십니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값없이 아무렇게나 너무나 천박하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값없이 아무렇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기독교의 구원은 여러분과 제가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논리와 이론과 교리에 그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구속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과 저 같은 것을 입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대가와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한 몸으로 가장 살 깊은 친교와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보시고 결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다 포기하고 이 낮은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기로 결심하시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누구를 위한 값을 지불해야 합니까? 사람들을 대신하여 값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로 결심하십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저 하늘의 영광을 버린 것만이 아닙니다. 무엇 하셨다고요?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셔야 했습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텅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어주시고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특별한 몇 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인가 주님의 그 사람 되심, 주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어느 날 주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저 교리로만 믿고 있었던 저에게 말씀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는 그 말 안에 있는 엄청난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몇 번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그 사람 되심에 부딪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너무나 익숙한 한 교리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구주께서 여러분과 저와 똑같아져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멈추어 서서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감동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능력 없는 성도가 되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에 너무너무 무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지하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야 될 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비워서 우리와 같아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한시라도 그분에게 멈추어 서서 그분의 아름다움에 우리의 넋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심령을 빼앗기고 우리의 전 영혼을 빼앗겨가며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린 능력이 없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지치고 피곤하고 좌절하고 아파하시고 뱃속에서 제자들이 다 깨어서 죽는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도 주님은 그 여정에 너무 피곤하셔서 배 밑창에 내려가셔서 주무셔야 하셨고 배고프면 배고파 하시고 목말라 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생을 똑같이 살아갔습니다. 최근에 제 삶에 가장 큰 위로와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사람 되심은 그분의 기도하심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무슨 기도할 필요가 있는 분이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기도하시며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주님은 철저하게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살아가기로 결심하십니다.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이적을 베풀기도 하셨지만 그것도 전부 아버지의 권세와 이름을 빌어서 때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가 오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아버지의 능력을 빌어서 하셨을 뿐이지, 주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가리시고 사람의 몸 안에 자기를 제한시키시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처절하게 33년의 공생애를 살아가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런 일을 하신다고요?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처절하게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순간부터 거슬러 가면서 철저하게 말씀과 율법을 다 거슬러 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미워하며 대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로 오시고 어머니의 그 양육 아래서 자라나시며 20이 되고 30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철저하게 말씀의 모든 요구를 다 성취시키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4개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복음서에 언제나 하고 있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이는 무엇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며, 이는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들과 계명의 말씀들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말씀들이 구약에 약속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이 1.1획도 어김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어지고 완성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취시키며 만족시킬 수 없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응하심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은 구속을 위한 값을 지불하심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값을 지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무엇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생애 33년이 다 결정적이지만 주님의 생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생애에 꽃봉오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죽으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는 아직도 주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반복적으로 주님의 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때는 한 가지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는 때를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십자가가 그렇게 복음과 교회의 가장 중심 자리에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가서 많이 두려워하며 떨었지만 내가 너희들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왜 그렇게 사도의 마음속에, 왜 그렇게 복음의 중심 속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피 흘리심이 결정적인 자리에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값 지불하심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결코 입양될 수 없는 죄를 죽기보다도 싫어하시며 참아볼 수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를 연락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치르고 계신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돌아가십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어떻게 죽습니까? 악법도 법이다 이러면서 용감하게 잔을 마시고 죽습니다. 그런데 제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존경하고 본받고 싶어서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에서 읽은 성경 중에 몇 쪽 안 되는 페이지 중에 한 페이지에서 주님이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한 자매와 형제를 데리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에딘버러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인도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자매가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본문을 공부하면서 목사님, 저는 오늘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외치며 돌아갔다는 것이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요? 그게 뭐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뭐라 그랬겠어요? 주님도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한 것을 보고 저는 너무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그냥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주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고통스러워하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주님이 죽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있습니까? 주님은 죽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공부하고 있었던 그 에딘버러에 제가 목회를 하고 있었던 그 옥스포드에 순교자들의 기념탑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에딘버러의 그 성 바로 밑에 단두대가 있었던 그 자리에 모누먼트가 지금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 모누먼트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저처럼 교회사를 공부해서 그 지역들을 아는 사람들이나 찾아오는데 지금 그곳에 가면 전부 알코올리즘들이 맥주를 마시고 누워서 자고 있는 데입니다. 평평하게 타일을 박아서 모누먼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2만 명 가까운 순교자들의 목이 날아났던 자리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600년대에 접어들면서 왕정복고가 일어나면서 왕이 세워지면서 100년이 안 되는 시대에 2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성도들의 목이 그곳에서 달아났습니다. 제가 17세기 영국 교회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갔는데 그곳에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 그 종교개혁사를 공부하면서 수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이 성공한 것은 불가사의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럽 모든 나라들 가운데 200년이나 뒤진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루터와 켈빈의 종교개혁 사상이 너무나 극소수의 사람들, 존 락스라든지 아주 손에 꼽을 만큼의 적은 사람들밖에 문서를 접할 수 없는 너무나 뒤진 200년이나 뒤진 그 나라에
종교개혁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학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들처럼 너무너무 머리가 좋은 학자가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목회자이고 저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뒤에 있는 이 엄청난 이 큰 이런 것보다 더 큰 모누먼트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석에 사람들이 깨알 같은 글씨로 새겨 놓았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여 멈추고 보라. 오늘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초계같이 버렸는지 기억하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목이 날아났던 순교의 엄청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자들이 감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식하여서 아무것도 성경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었고, 무식하여서 개혁자들의 그 탁월한 성경에 대한 다시 밝혀놓은 진리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읽을 수가 없었지만,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에딘버러에서 단두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이 달아날 때마다 그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스코티시들 가운데 성경 말씀과 구주의 피 묻은 복음 때문에 목을 아끼지 않고 버리고 살아갔던 자기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생애가 뒤흔들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생명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그렇게 죽어가는지 그들은 목이 날아날 때마다 중심에 엄청난 충격들을 받아가면서 그 사건들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딘버러에서 약 차로 한 30분 떨어진 곳에 해변이 있습니다. 해변. 거기는 밀물과 썰물의 교차가 엄청나게 큰 곳인데 그곳에 말뚝을 박아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물이 들어올 때, 물이 빠져나갔을 때 그곳에 사람들을 다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오면서 전부 그들이 물에 잠겨서 다 죽었습니다. 2만 명 가까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초계같이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숨을 버렸던 주님은 어떻게 죽습니까? 너무너무 초라하게 죽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에 너무너무 두려워하시면서 내 마음이 두려워하여 거의 죽게 되었도다. 너희는 깨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며 너가 잠시라도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그렇게 절규하고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무엇이 주님을 그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여러분들이 옥스퍼드에 가시면 가장 시내 한 중심에 순교자 기념탑이 있습니다. 영국 잉글랜드 종교개혁의 1세대들입니다. 토마스 크람머, 니콜라스 리들리, 휴 라티머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 처음 듣지요? 네? 그렇게 풍성하게 살지 마시고 무식이 풍성하게 살지 마시고 책 좀 많이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교과목 공부하기도 바쁘겠지만은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의 스토리들도 읽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세 사람이 단두대로 잡혀갑니다. 셋 중에 둘은 사자같이 호랑이같이 견고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리더격인 토마스 크람머는 대표적인 학자로서 학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오기 전엔 용감하지만 고난이 오면 꼬리들이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는 것이 학자들입니다. 여기 교수님들 용서해 주십시오. 토마스 크람머는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단두대로 끌려가는 사이에 토마스 크람머는 무릎이 떨려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웠어. 그때 옆에 있던 그 친구들이 격려합니다. 형제요, 오늘 우리가 흘리는 이 피가, 오늘 우리가 단두대에서 쏟아내는 이 피가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피가 쏟아지는 그 순간에 온 영국이, 온 잉글랜드가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고 말 것입니다. 형제여, 우리가 잘 가야 합니다 하고 격려하지만 두 친구가 죽는 것을 보고 이 토마스 크람머는 변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 개월이 되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몇 개월을 생명을 유지하면서 토마스 크람머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마음에, 심령에 엄청난 충격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국왕과 영국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 다시 그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의 종교적인 번복, 그것은 너무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람들 앞에서 확정지으려고 합니다. 그때 그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시 번복합니다. 나는 양심을 어긋맞았어. 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구주 되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처절한 죄인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고 나는 단두대로 가야 합니다 하고 선포하자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와서 그를 질질 끌고 단두대로 갑니다. 그리고 단두대 앞에서 수많은 그 저작거리, 시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다시 불태워집니다. 그때 토마스 크람머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 온몸이 불태워지기 전에 내가 먼저 불태워야 할 것이 있다. 나는 내 양심을 거스리고 나를 한순간도 알지 못한다고 하시지 않으신 구주를 부인하게 만들었던 이 손, 그 부인하는 일에 서명했던 이 손이 불타는 것을 내가 보기 전에 나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손을 먼저 불지릅니다. 그리고 손을 통해서 온몸이 불타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영국 전역을 뒤집어 놓고 영국이 종교개혁의 엄청난 도화선이 다시 불붙기 시작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따랐던 사람들은 자신의 구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를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얼마든지 자신의 생명을 다 들여서 주님을 섬기며 주를 위하여 초계같이, 호랑이같이, 사자같이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고 고백하는 주님은 죽음을 목전에 놓고 이렇게 고통하며 절규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죽음이 다른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순교자들의 죽음과 너무너무 다른 죽음을 주님은 죽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게 되는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순교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죽음은 무슨 죽음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는 죄에 합당한 형벌과 저주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며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는 죽음이 아닙니다. 순교자들이 죽었던 죽음이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저주받아서 끊어지고 아버지의 모든 사랑과 친밀한 교제로부터 완전히 내침받고 아버지의 목전에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그는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독교사로서 다 어떤 면에서 주님을 알고 영접한 성도일 거라고 어떤 면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하늘에 속해 있는 그 모든 종류의 복들을 받기에 아무런 합당한 자격이나 공로나 조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것이 그냥 논리나 일환이 아니라
정말 아들이신 그분이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얻어놓은 복인 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그냥 주어졌기 때문에 기독교의 구원과 하나님의 이 모든 복들이 마치 논리에 불과한 것처럼, 마치 아무렇게나 너무나 값싼 구원인 것처럼 여러분들은 혹시나 여기고 살지 않습니까? 저는 복음을 섬기고 말씀을 섬기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늘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마치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든 따놓은 거니까 이제부터 이 땅에서 잘 살아남기만 하면 충분히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심령이 상하는지 모릅니다. 구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하나도 알지 못하고 얼마나 값진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의 이 땅에 33년의 공생애와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시며 아버지께 버림받으며 저주와 진노의 선자를 다 마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놓은 이 구원과 이 모든 복들을 너무너무 천하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에서 살아남는 데 필요한 도구들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심령이 메어지는 것 같은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은 저를 안다고 고백하지만은 주님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서 상상할 수 없는 구원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이 모든 복과 은혜와 선물들이 그분의 지불하신 대가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혹시 아닙니까? 저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교합니다. 심지어 지난 겨울에 1년 반 전에 고신대학원에 개강수련회, 신학원, 대학원생들을 놓고 개강수련회 하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설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의 무지함과 주님이 왜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셨는지를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저는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하여 지불하신 대가는 다 잊어버리고 이 땅에 살아남는 데 필요한 영어와 컴퓨터와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것들에 급급해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분을 더 닮아가며 그분을 더 가까이하며 그분을 더 깊이 알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이며 고통입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눈물 제목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한 번씩 너무너무 좌절하게 돼요. 청년 사역을 오래오래 해왔는데 청년들을 오래 대하면서 저는 좌절하게 돼요. 너무너무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상한 심령들과 상처들 때문에 울기는 많이 하지만 주님 더 사랑하지 못해서 울지 못하고 주님 더 알아야 할 대로 알지 못해서 울지 못하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좌절하게 돼요. 이들이 조국 교회의 미래를 정말 책임질 수 있을까? 이들이 정말 주님을 아는 그 능력들을 회복해낼 수 있을까? 저는 자신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지불하신 이 엄청난 대가들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의 아름다움 때문에 여러분의 생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밑을 헤아릴 수 없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생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성도들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저 저에게 있는 거 하나 이겁니다. 내가 이 목회에서 성공을 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든지, 제가 어떻게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섬기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든지, 때때로 너무너무 미련하고 부족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나는 이유가 이것이죠. 주께서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 사랑만 생각하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더 안 해도, 혼자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모든 세상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때때로 척박하고 어렵지만 넉넉하게 이겨낼 만한 힘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값지불하심으로 아들이 되고 주님의 값지불하심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주어진다고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사도는 또 다른 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7절을 우리가 한 번 더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무엇을 받습니까?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다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경험적으로 알지는 못해도 분명한 진리와 지식 안에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경험을 그리스도의 죽으심, 값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죄 사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 사함은 성도들의 구원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구원은 너무너무 크고 많습니다. 죄 사함은 그 중에 한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죄 사함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사함은 하늘에 있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진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여는 열쇠가 되는, 첫 출발이 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죄 사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주님의 값지불하심으로 말미암는 죄 사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 사함이 얼마나 철저하고 완전한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주님을 아는 성도들이 정죄감 아래 눌려있는 수많은 자들을 저는 보게 됩니다. 주님을 알고 있는 자들 가운데 과거로부터 결별하지 못하고 과거에 지은 죄와 허물과 수많은 상처들로부터 결별하지 못하고 그 과거 아래 짓눌려서 오늘을 실패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어떤 죄를 씻어 놓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태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죄들을 다 씻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다 알겠지만,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어린아이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이번에 울산에 가서 IVF 집회를 했는데 불신자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고 나니까 그 아이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린아이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 그랬는데 어린아이가 죄가 있을까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죠? 엄마들은 다 압니다. 처녀들은 혹시 모를지 모르지만, 총각들은 혹시 모를지 모르지만 엄마들은 다 압니다. 저희 교회는 이 유치부 아이들, 유년주일 학교 이하가 한 100명 됩니다.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 같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그만 교회인데 그 아이들 또래들만 굉장히 많은 교회입니다. 그 아이들 제가 이렇게 늘 안고 엉덩이를 턱턱턱턱 치면서 야, 얘는 정말 그저다 그저. 애가 얼마나 순하고 착한지. 그러면 자매가 옆에서 울상을 지으며 말합니다. 목사님, 집에서는 안 그래요. 얘가 목사님인 줄 알고 내숭 떨고 있는 거예요. 그저 아니에요, 목사님. 죄인이에요. 이러면서 자매들이 힘주어 말하는 것입니다. 착해 보이죠?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 보십시오. 말하기 시작하고 걸어다니기 시작하고 힘쓰기 시작하면 그 죄성이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컸습니다. 그죠? 영국의 엄마들이 아기들 데리고 올 때 천운의 꿈을 품고 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어 좀 잘하고 오겠지 이러면서 막 영국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열심히 영어 가르쳤더니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Leave me alone. 엄마 나 좀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매들이 막 울면서 막 저에게 하소연합니다. 저거를 어떻게 하죠? 몽둥이밖에 없다. 네. 죽지 않도록 때려라. 제가 늘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태로부터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입니다. 처절한 죄인입니다. 사람들은 다 제가 신방 가면 우리 젊은 자매들이 애한테 평소와 다르게 합니다. 얘야, 그러면 안 되지. 에? 그래 제가 말은 못하고 그 자매의 순정을 제가 잘 받았어. 말은 못하고 제가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평소대로 해도 돼. 평소대로 해. 너 안 그러면 저 아이가 손님 올 때마다 엄마가 그런 말투 쓰는 줄 알고 절대로 말 안 들으니까 평소대로 해. 목사님 죄송해요. 화장실 좀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처절한 죄인들입니다. 자매들이 아기 기르면서 제일 많이 배우는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교양 없는 엄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 옆에 있는 아줌마들 보면서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 기를 거야. 어? 나는 절대로 저렇게 교양 없이 이웃집에 다 듣도록 악을 쓰면서 지금 뭐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얼굴을 하면서 저렇게 안 할 거야 했는데 아이를 낳아보니까 어떻게 되죠? 다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깨어져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수련회 하면서 외부 강사님, 제가 평소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모시고 수련회 오늘까지 사실 했습니다. 그 목사님 모시고 제가 하소연을 했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사람들이 안 바뀔까요? 목사님이 저를 보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혜로만 우리를 구원하시죠. 바뀌어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바뀌면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겠습니까? 이러면서 빙그레 웃는 것입니다. 한 20년 나처럼 목회해 보시면 다 알 겁니다. 이런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처절한 죄인들입니다. 여러분은 과거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처절한 죄인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다 망가지고 깨뜨려지고 파괴되어 있는 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속에 선한 결심 한번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다 알죠? 선한 결심은 수십 번, 수백 번 해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데 악한 것은 결심 안 해도 금방금방 튀어나오는 것이 여러분과 저인 것 다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용서는 너무 철저하고 완벽해서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을 완벽하게 다 씻어놓고 깨끗게 한다는 것을 언제든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예수 믿어서 은혜를 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받으면서 조금 달라졌겠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서 있으면 또 넘어지게 돼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망가져서 처절한 죄인이며 악한 자들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구주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켈빈은 뭐라고 말하죠? 성도의 평생의 경험은 회개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생의 한순간에 주님을 만날 때 회개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안에서 구체적인 행실이나 말로는 덜 죄를 지어갈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얼마나 부패하고 더러운지 여러분의 중심을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다 도망갈 것 같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떨며 설 때마다 주님이 뭐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을 맑게 씻어주시고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꾸중하시며 허물하시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죄를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며 주님 앞에 여러분의 악함을 내어놓기만 하면 시인하기만 하면 자백하기만 하면 구주의 그 갑지불하심의 근거에서 언제든지 씻어서 언제든지 주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며 나아가며 생명의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온전한 죄사함이 있다는 것 알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좀 나아 보이고 사람들이 좀 괜찮아 보여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그런 평가에 속지 마십시오. 손바닥 뒤집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라는 것은 손바닥 뒤집는 것 같아요. 영국에 있을 때 저를 보면 늘 포옹을 하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저보다 15살 많은 자매입니다. 저를 보면서 늘 포옹을 하면서 웁니다. 목사님 같은 목사 처음 만났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예, 제 말을 해서. 목사님 같은 목사 처음 만났어요. 이러면서 막 웁니다. 얼마 갔습니까? 1년 반 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1년 반은 제가 별명 지어줬는데 마징가 제트로 살았습니다. 무쇠팔 무쇠다리 완벽하게 저를 죽이고 갔습니다. 얼마나 맞아서 골병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루는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그래서 주일날 그 가족들 얼굴 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밤에 잠을 못 자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 새벽이 되니까 하나님 힘을 주셔서 근근히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이 쫙 찢어지면서 미소가 회복이 됐습니다. 아침에 주일날 저쪽에서 입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같았으면 가슴이 두근만 하면서 막 괴로웠을 텐데 주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입이 째지면서 할렐루야! 제가 이런 타입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제가. 그런데 그날따라 할렐루야! 이러면서 탁 악수를 하면 쫙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지나가면서 목사님 외식하지 마세요. 안 그러셔도 됩니다. 목사님도 사람인데 안 그러셔도 됩니다. 그래 나를 완전히 밟고 지나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손바닥 뒤집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평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선한 평가들 격려받는 것은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직도 미완성들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주의 지불하신 죄 용서가 얼마나 필요한, 이미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또 다른 제사는 필요 없고 언제든지 우리가 깨어진 심령으로 주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우리가 이 죄를 먹고 마신 이 아픔들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맑게 씻겨서 다시 출발하게 하시는 이 온전한 죄 용서가 있는 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절대로 정죄감 가운데 눌려서 살면 안 됩니다. 원수와 싸우고 정죄감 아래 눌리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성도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가 어떻게 되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구주의 시스템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오늘부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제 얼마나 악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구주의 이 은혜를 의지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씻음이 있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과 주님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리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해줘도, 저는 이렇게 곱씹지 않습니까? 4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들으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죠? 용서가 잘 안 돼요, 한 번씩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용서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할 때가 많지만, 주님은 뭐라고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너의 죄를 다 잊어서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자녀들을 처단하고 학생들을 처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해요. 야, 이놈아, 2001년도 12월에 너 그때 한번 맞았어야 되는데 내가 봐줬는데, 그냥 그 몇 가지만 놓고 초단을 하면 좋을 텐데 너 아까 그렇게 한 거 잘못했어 하고 매를 따끔하게 때려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어떻게 합니까? 굴비로 엮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1900년대까지 가면 곤란한데도 그냥 막 거슬러 가면서 때립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마찬가지, 딸도 마찬가지, 학생들도 마찬가지.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구나. 저 사람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쌓아놓은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그냥 터뜨리는 거지요. 참을 때까지 참다가 이제 자기의 의가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터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 봐라. 당신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일 한 거 내가 참았으며, 당신이 지금부터 석 달 전에, 넉 달 전에, 1년 전에, 2년 전에 막 이렇게 하니까 형제들은 그래도 하고 잊어버리는데 자매들은 너무너무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입력이 되어서 절대로 안 잊어버리고, 독립심을 느낄 때마다, 고독해질 때마다 끄집어내어서 파일 하나씩 끄집어내어서 다시 떠올리면서 저 남자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 절대로 굴비를 엮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초단을 하거나 야단을 칠 때 딱 그 사업만 가지고 몽둥이를 들어서 때리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웁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용서하신다. 절대로 주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다시 굴비를 엮어서 어느 날 내가 지금까지는 참았는데 이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너 이제 더 이상 못 봐주겠어 하며 우리를 어느 날 폭탄 선언으로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뻐 죽겠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아들이 완벽한 값을 다 지불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사랑스럽지 않지만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자들입니다. 이렇게 실수가 많고,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보잘것없고, 여러분의 신앙 연륜에 비해서 변화가 얼마나 늦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 좌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아는 연수가 이와 같이 긴데 주님 앞에 변화된 것이 이렇게 늦으면 제가 어떻게 목회합니까? 저는 이럴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속성과로 넣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예.
저를 보면 너무너무 좌절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수십 년 걸려가지고 이 정도밖에 못하면 목사할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늘 기도합니다. 속성과 넣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엉터리 같은 것들인데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진실되고 우리에게 사실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아들이 너무너무 귀한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는 답지 않은 자들이지만 하나님 눈은 이제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씌어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죄와의 싸움에서 지지 마십시오. 구주가 피 흘려가며 쌓아놓은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종이 되고 성도들을 위한 종이 되기는 할지라도 악한 종들과 죄와 이 세상의 종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하고 언제든지 새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과거로부터 단절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오늘부터 또 새롭게 살기로 결심하고 주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두 번째 거는 못 다루고 지나가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8절부터 10절까지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인데 못 다루고 지나가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8절부터 10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죽으신 값지불하신 결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어느 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합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혜와 총명을 더 넘치게 주셔서 알고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얼마나 출렁거립니까? 오늘 제가 수련의 마지막 날인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기 위해서 아침에 갔습니다. 1시간이면 좋게 도착할 그 길을 올 때는 3시간, 갈 때는 2시간 걸려서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막히고 침수되고 막 이렇게 돼서 차들이 그렇게 많이 막힌 것입니다. 세상에 장마철이 아닌데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세월이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너무너무 불확실하고, 제가 영국에서 보냈던 마지막 그 98년과 99년은 전 세계의 기상 천재지변의 연이라 말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천재지변이 곳곳에 터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불확실성의 시대에 삽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요동해도 성도들은 절대로 부하내동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땅이 어떻게 뒤집어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온 천지와 만물이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조화와 균형을 회복하는 바로 그 날을 향해서 온 세계의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의 마음속에 절대로 냉소와 좌절과 자포자기가 흐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얼마나 악함이 많은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결심하고 서지만 우리의 교단에서 대하게 될 수많은 아이들이 책에 있는 소외된 아이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죄로 찌들어 있는 아이들이고 그들을 하나 바로 섬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절대로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가고 전쟁의 소문이 들을리고 천재지변이 끝에 끝을 이을 것 같이 보여도 온 세상이 마침내 그리스도의 날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낙관론자들입니다. 온 세상이 주님의 오심을 향해서 줄다름쳐가고 그날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으로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영광을 다 우리의 온 인격과 모든 것으로 다 느끼며 맛보며 살아가게 될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인생들이 변화되어서 엄청난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입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성도들을 섬기면서 오늘을 사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썬뿌리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한 결심을 가지고 뛰어들었다가 너무너무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하가 없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들만이 이 온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고 복음과 이 온 세상을 움직여서 세상의 하나님의 경륜의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유일한 자들이 여러분과 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포자기에 빠지면, 우리가 썬뿌리를 가지고 살면, 우리가 포기하면 모든 것들이 다 포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자포자기하거나 썬뿌리에 넘어지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마침내 온 세상이 구주의 은혜 안에서 불신자들과 악한 자들과 마귀와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불태워지겠지만 하나님의 성도들과 온 땅의 자연과 말할 수 없는 천사들의 그 아름다움이 온 땅에 마침내 회복될 것입니다. 이 땅의 형질이 바뀌든지 아니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정말 생기든지 관계없이 틀림없이 그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더 자세히 다루어야 되는데 지나가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하고 다뤄야 할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 지식과 머리는 다 깨어있는 것 같지만 그 가슴은 너무너무 빈약합니다. 중심에 너무너무 빈약한 가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 28에 군대 육군 이등병으로 입대했습니다. 남자로서는 안 해야 될 못된 짓 다 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아내를 홀로 두고 육군 이등병으로 군대 강원도 양구에 입대했습니다. 자대에 떨어지니까 29살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군생활을 하러 갔는데 포병으로 열심히 포를 돌리고 있다가 어느 날 제대를 10개월 앞두고 군종사병이 되었습니다. 군종사병이 됐는데 군종사병이 돼서 대대에 딱 들어가 보니까 저를 기다리고 있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대대장 사모님입니다. 저하고 나이 차가 3살인가 4살 났던 걸로 제가 기억납니다. 3살인가 2살입니다. 거의 친구처럼, 본인은 친구로 생각 안 했겠지만 아주 참 너무 이렇게 귀한 영혼이었습니다. 참 좋아하고 너무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교회 가서 딱 봤는데 이름을 딱 써놨습니다. 그 이마에 날라리 이렇게 딱 써놨습니다.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10년 가까운 세월을 교회 안에 있고 집사로 임직받은 지 벌써 7년인가 되었던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름이 날라리입니다. 이 못된 군종한테 들킨 거예요. 그 몰래 이렇게 숨기고 다녔는데 얼굴을 딱 보니까 그렇게 딱 이름표가 드러난 거예요. 이 못된 군종이 보고 견딥니까? 10개월밖에 안 남은 제대 날짜도 있고, 그죠?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하루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집사님, 저하고 성경 공부 좀 합시다. 7년짜리 집사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지루해 죽겠는데 무슨 성경 공부를 또 하자 그러십니까? 그래서 너 오늘 딱 걸렸어.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이 계셨지만 최전방부대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주일날만 오시고 제가 평일날 구역 모임을 늘 인도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목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구역 모임을 늘 제가 인도했는데 로마서 1장 18절 제가 그 한 절 가지고 3주를 연속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함을 쫓아 나타나나니 3주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아주 독할 때이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독하지만 그때는 특별히 독할 때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3주를 연속으로 10몇 명을 모아놓고 지옥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 주에 걸린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제가 몇 주를 더 설교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 번째 주에 딱 걸렸어요. 걸려서 막 다리를 동동동동 하면서 어린애들처럼 다리를 동동동동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나는 무서워서 화군종 때문에 무서워서 예수 못 믿겠어. 지금까지 내가 교회 10년 다니면서 다 복받는다 그랬는데 화군종은 도대체 뭘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만 하고 나는 무서워서 예수 못 믿겠어 막 그러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행인지 불행인지 봅시다 라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이 전방부대에서 사모는 대대장입니다. 그죠? 중대장 사모들은 중대장이고 다 이렇게 계급이 매겨져 있는데 대대장 사모가 막 우니까 펭귄들이 어디 숨어 있었는지 막 이쪽 저쪽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막 스케이트를 타고 이러니까 더 이상 제가 성경 공부를 할 수 없어서 그냥 두고 제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집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밥 좀 한 끼 주시오 라고 생전에 제가 밥 안 얻어 먹었는데 그날 가서 밥 한 끼 얻어 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만 먹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오늘 막 맛있는 계란이 왔는데 정말 사람은 참 알아본다 이러면서 막 계란 구워서 주고 이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차가 어려운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그냥 밥만 먹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었더니 하루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호칭이 바뀌었죠? 네. 그때까지 저를 군종이라고 불렀는데 목사님, 성경 공부 좀 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너무너무 행복한 제대 말년을 보냈습니다. 그분이 제가 제대를 2달 정도 앞두고 성경 공부를 한 4개월 했을 때 어느 날 저에게 진지하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질문할 게 있는데 절대로 웃거나 농담하거나 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정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뭐라고 물었겠어요? 목사님, 하나님 정말 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웃지만요, 저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저는 정말 그 질문을 하셔야 된다고 믿었거든요. 이름이 날라리였기 때문에 한 번은 짚어야 되는 질문 아닙니까? 그죠? 네,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집사님,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사람들은 손으로 만지면 믿을 것 같이 알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눈으로 보지 않고 손으로 만지지도 않는데도 더 분명한 확증과 말할 수 없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해요. 무엇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절대로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하는 신앙과 우리가 어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계획과 아들이 이루어놓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은 절대로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뜬구름을 잡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누가? 은혜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머리가 아니라 어디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한 중심에, 우리의 인격의 가장 중심이며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본질인 마음 속에 이 모든 진리들을 적용시키며 맛보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알도록 도우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은혜의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제대를 하고 제대를 할 때 그 집사님이 막 저주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 타고 가는 배가 펑크가 났어. 제가 이 소양댐을 넘어와야 되는데 펑크가 나서 못 넘어가고 말 거야 이러면서 막 그리고 정말 제가 일주일 넘게 제대를 했어요. 그 휴양소에 가서 일주일 더 보냈어요. 그 집사님 그렇게 안타까우면서 우리가 헤어졌어요. 제대를 한 지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하루는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러고 전화를 한 거예요. 깨꼬리 같은 목소리인데. 왜 그랬죠? 이분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제가 있을 때 새벽 기도를 부지런히 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제대하고 나서 훌륭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 밑에서 너무너무 잘 자란 거예요. 그날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주의 살아계심이 물밀듯이 밀려오는지 마음이 막 무너지면서 그렇게 울고 콧물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고 목이 다 쉰 거예요. 목이 쉬니까 제가 생각이 났어요. 자랑하고 싶었어. 그리고 전화해서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죠? 살아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너무너무 제한된 도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이면 말, 여러분들의 표정이면 표정, 여러분의 행실이면 행실, 여러분의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깨달은 말씀 나눔이면 말씀 나눔, 여러분들의 희생이면 희생, 봉사면 봉사, 무엇이든지를 가지고 살아계신 성령께서 무엇합니까? 여러분의 섬기는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와 그분의 살아계신 산 정글을 그들의 마음 속에 열고 들어가서 전하는 그 역사 안에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한 논리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13절과 14절을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그런 것들을 믿는 분들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은 1차적으로 방언을 하며 병을 고치고 능력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도 다 성령의 사역이지요. 그러나 메인하고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성령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이루어 놓으신 이 사역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마음 속에 확신 가운데 와닿도록 인을 쳐주시고 보증을 주시는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머리만 맴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슴이 불이 붙어서 타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이 진리가 살아 숨쉬며 역사하며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인격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진리라는 것을 그분이 와서 적용시키며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구원이 누구의 작품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작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만이 이 온 세상에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작품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자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이 본문 14절까지 오면서 계속 안 다루고 넘어온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무엇입니까? 6절과 12절과 14절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고 한 번 나오고,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고 한 번 나오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고 한 번 나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들을 성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부르신 다음에 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학교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강단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먼저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시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중요한 증거와 특징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손가락질도 하고, 세상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만물의 찢기같이 여기기도 하고, 세상은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다루는 실력이 모자라는 것과 영어가 무지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무시할 수 있지만, 성경은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여러분들이 삼위 하나님의 이 같은 수고를 거쳐서 만들어진 걸작품이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기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 무엇까지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일상적으로 하는 너무너무 사사로운 것에 이르기까지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도록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재수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존경하고 훌륭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죠? 그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그 전도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전도사님, 그거 말고 더 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도구에 불과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독립적이고 독자적이고 더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거 뭐 없을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 생애 대학교 2학년 때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깊이 찾아오신 이후에 제 생애 가장 큰 즐거움은 제가 진미를 하고 무익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보다 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말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우리 같은 자들이 다 썩어지며 없어질 것들만 위해서 살 우리와 같은 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달과 같이 그것보다도 더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빛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특권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귀한 위탁된 생명들을 섬길 때마다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수고하며 빚어가는 그 생명들을 여러분들에게 위탁하실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애를 먹이든지 안 먹이든지 너무너무 소중한 줄 알고 여러분이 연약하고 지쳐서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이 영광스러운
이 사역으로 부르신 주님을 알고 힘써서 영광의 도구가 계속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같이 미련한 것들을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택하심 안에서 우리를 주님의 가정 안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서 친아들을 죽이시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들을 보시고 하늘 보좌와 영광들을 다 뒤로 하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우리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들은 아무도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가장 가까이 따랐던 주의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일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대가를 다 저희를 위해서 지불하시고 돌아가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너무너무 모르는 미련한 자들이온데 성령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며 움직여가는 그 역동성을 가지고 우리 안에 이 진리들을 적용시켜 주옵소서. 우리 머리 안에 있는 이 진리들이 가슴으로 녹아내리고 우리의 손발로 녹아내리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알기는 아는 것 같으나 우리의 가슴과 삶이 변화되지 않은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 안에서 우리의 가슴도 함께 녹아지고 우리의 손발이 함께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사미께서 그렇게 수고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급에 30명, 40명 되는 많은 영혼들, 해마다 다른 영혼들을 그렇게 맡겨주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사람들을 공부로 평가하고 사람들을 지위와 세상의 성공으로 평가하는 이 세대에 주님의 그 마음으로 이 영혼들을 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작품으로 빚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옆에 있는 그 사랑하는 영혼들이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일들이 우리의 말로나 우리의 삶으로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섬김으로 어떠한 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직 조국의 교회의 불씨가 다 끄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아직도 이 사랑하는 젊은 선생님들과 아직도 이 청년들이 그래도 교회에 나오고 있는 이 조국 교회 안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어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계속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컴퓨터가 훨씬 더 흡인력이 강한 것 같고 연예인들과 스포츠가 훨씬 더 이들을 더 땡길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나가시며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이 어린 심령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조국의 교회가 주님을 위한 귀한 도구로 드러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로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그 대대장님 사모님 만나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너무나 공허하며 고통하는 영혼들이 있으면 물밀듯이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의 그 역사하심이 생생하게 기도로 주의 존전으로 나아가는 여러 영혼들이 하나님의 면전에 세워져서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부으며 찾아오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